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인 바티칸 시국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류 최고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제1장 교회의 품,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으로의 첫걸음은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때문에 이곳을 네모난 광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장은 거대한 타원형입니다. 이는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의 위대한 설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이 모든 순례자를 차별 없이 안아준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웠던 이 탑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28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마치 하늘의 성인들이 지상의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내려다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일찍,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광장에 서면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황성하 아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교황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이 열립니다. 이 아련 티켓은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팩스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도궁의 청동문 근처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을 거쳐 아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일 3종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정오에 교황님께서는 사도궁의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집,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을 안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낮의 대성전 앞은 언제나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성전은 공식적으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동이 틀 무렵, 아직 로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텅 빈 광장과 대기줄 없는 입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에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돔과 끝없이 펼쳐진 내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듯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광활한 이 공간에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이로운 돔 천장화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처럼 그곳을 통해 신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의 천장은 실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성전 전체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중앙 제대 아래에는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10층 높이의 거대한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제대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을 통해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지하 묘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교황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사가 봉헌되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제3장 신앙과 예술의 보고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인류 예술사의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성베드로 광장을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성벽을 따라 북쪽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대행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가이드 투어를 포함시켜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을 소장한 곳으로 그 규모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회화, 그리고 현대 종교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여러 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많은 인파는 때로 감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편한 혼잡함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공유하는 순례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여정의 정점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방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제단 뒤 벽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고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들은 촬영을 시도하는 즉시 다가와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대한 걸작을 온전히 담아 가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울림과 감동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는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 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 줄 것입니다. 제4장 순례자의 오르막, 쿠폴라 등반 바티칸에서 할 수 있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체험은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 즉 쿠폴라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성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쿠폴라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으로만 오르는 티켓과 중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티켓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전체 등반 과정의 일부만 덜어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등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고 가파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도매 곡면을 따라 길이 기울어져 있어 더욱 힘겹게 느껴집니다. 만약 심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된 순례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보상은 그 어떤 수고로움도 있게 할 만큼 위대합니다. 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시내와 성 베드로 광장의 전경은 말 그대로 천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교회의 두 팔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그리고 축복 바티칸 시국 순례는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신앙인에게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성지이며 비신앙인에게도 인류의 위대한 역사와 예술을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장이 부적절할 경우 아무리 오래 줄을 섰더라도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이므로 긴 대기 시간과 인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로마의 심장에서 시작된 이 순례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인 바티칸 시국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류 최고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제1장 교회의 품,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으로의 첫걸음은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때문에 이곳을 네모난 광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장은 거대한 타원형입니다. 이는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의 위대한 설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이 모든 순례자를 차별 없이 안아준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웠던 이 탑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28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마치 하늘의 성인들이 지상의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내려다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일찍,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광장에 서면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황성하 아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교황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이 열립니다. 이 아련 티켓은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팩스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도궁의 청동문 근처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을 거쳐 아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일 3종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정오에 교황님께서는 사도궁의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집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을 안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낮의 대성전 앞은 언제나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성전은 공식적으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동이 틀 무렵, 아직 로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텅 빈 광장과 대기줄 없는 입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에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돔과 끝없이 펼쳐진 내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듯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광활한 이 공간에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이로운 돔 천장화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처럼 그곳을 통해 신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의 천장은 실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성전 전체가 황금비드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중앙제대 아래에는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10층 높이의 거대한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제대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을 통해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지하 묘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교황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사가 봉헌되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제3장 신앙과 예술의 보고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인류 예술사의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성베드로 광장을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성벽을 따라 북쪽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대행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가이드 투어를 포함시켜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을 소장한 곳으로 그 규모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회화, 그리고 현대 종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여러 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많은 인파는 때로 감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편한 혼잡함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공유하는 순례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여정의 정점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방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재단 뒤 벽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고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들은 촬영을 시도하는 즉시 다가와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대한 걸작을 온전히 담아 가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울림과 감동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는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 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 줄 것입니다. 제4장 순례자의 오르막, 쿠폴라 등반 바티칸에서 할 수 있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체험은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 즉 쿠폴라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성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쿠폴라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으로만 오르는 티켓과 중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티켓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전체 등반 과정의 일부만 덜어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등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고 가파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돔의 곡면을 따라 길이 기울어져 있어 더욱 힘겹게 느껴집니다. 만약 심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된 순례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보상은 그 어떤 수고로움도 있게 할 만큼 위대합니다. 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시내와 성베드로 광장의 전경은 말 그대로 천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교회의 두 팔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그리고 축복 바티칸 시국 순례는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신앙인에게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성지이며 비신앙인에게도 인류의 위대한 역사와 예술을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장이 부적절할 경우 아무리 오래 줄을 섰더라도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이므로 긴 대기 시간과 인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로마의 심장에서 시작된 이 순례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인 바티칸 시국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류 최고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제1장 교회의 품,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으로의 첫걸음은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때문에 이곳을 네모난 광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장은 거대한 타원형입니다. 이는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의 위대한 설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이 모든 순례자를 차별 없이 안아준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웠던 이 탑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28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마치 하늘의 성인들이 지상의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내려다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일찍,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광장에 서면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황성하 아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교황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이 열립니다. 이 아련 티켓은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팩스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도궁의 청동문 근처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을 거쳐 아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일 3종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정오에 교황님께서는 사도궁의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집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을 안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낮의 대성전 앞은 언제나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성전은 공식적으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동이틀 무렵, 아직 로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텅 빈 광장과 대기줄 없는 입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에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돔과 끝없이 펼쳐진 내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듯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광활한 이 공간에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이로운 돔 천장화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처럼 그곳을 통해 신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의 천장은 실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성전 전체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중앙 제대 아래에는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10층 높이의 거대한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제대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을 통해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지하 묘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교황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사가 봉헌되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제3장 신앙과 예술의 보고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인류 예술사의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성 베드로 광장을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성벽을 따라 북쪽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대행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가이드 투어를 포함시켜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을 소장한 곳으로 그 규모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회화, 그리고 현대 종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여러 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많은 인파는 때로 감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편한 혼잡함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공유하는 순례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여정의 정점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방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제단 뒤 벽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고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들은 촬영을 시도하는 즉시 다가와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대한 걸작을 온전히 담아 가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울림과 감동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는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 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줄 것입니다. 제4장 순례자의 오르막, 쿠폴라 등반 바티칸에서 할 수 있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체험은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 즉 쿠폴라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성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쿠폴라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으로만 오르는 티켓과 중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티켓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전체 등반 과정의 일부만 덜어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등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고 가파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돔의 곡면을 따라 길이 기울어져 있어 더욱 힘겹게 느껴집니다. 만약 심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된 순례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보상은 그 어떤 수고로움도 있게 할 만큼 위대합니다. 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시내와 성베드로 광장의 전경은 말 그대로 천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교회의 두 팔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그리고 축복 바티칸 시국 순례는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신앙인에게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성지이며 비신앙인에게도 인류의 위대한 역사와 예술을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장이 부적절할 경우 아무리 오래 줄을 섰더라도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이므로 긴 대기 시간과 인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로마의 심장에서 시작된 이 순례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인 바티칸 시국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류 최고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제1장 교회의 품,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으로의 첫걸음은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때문에 이곳을 네모난 광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장은 거대한 타원형입니다. 이는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의 위대한 설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이 모든 순례자를 차별 없이 안아준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웠던 이 탑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28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마치 하늘의 성인들이 지상의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내려다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일찍,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광장에 서면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황성하 아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교황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이 열립니다. 이 아련 티켓은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팩스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도궁의 청동문 근처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을 거쳐 아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일 3종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정오에 교황님께서는 사도궁의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집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을 안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낮의 대성전 앞은 언제나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성전은 공식적으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동이 틀 무렵, 아직 로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텅 빈 광장과 대기줄 없는 입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에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돔과 끝없이 펼쳐진 내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듯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광활한 이 공간에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이로운 돔 천장화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처럼 그곳을 통해 신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의 천장은 실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성전 전체가 황금비드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중앙제대 아래에는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10층 높이의 거대한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제대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을 통해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지하 묘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교황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사가 봉헌되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제3장 신앙과 예술의 보고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인류 예술사의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성베드로 광장을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성벽을 따라 북쪽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대행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가이드 투어를 포함시켜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을 소장한 곳으로 그 규모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회화, 그리고 현대 종교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여러 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많은 인파는 때로 감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편한 혼잡함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공유하는 순례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여정의 정점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방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재단 뒤 벽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고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들은 촬영을 시도하는 즉시 다가와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대한 걸작을 온전히 담아 가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울림과 감동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는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 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줄 것입니다. 제4장 순례자의 오르막, 쿠폴라 등반 바티칸에서 할 수 있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체험은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 즉 쿠폴라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성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쿠폴라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으로만 오르는 티켓과 중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티켓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전체 등반 과정의 일부만 덜어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등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고 가파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돔의 곡면을 따라 길이 기울어져 있어 더욱 힘겹게 느껴집니다. 만약 심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된 순례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보상은 그 어떤 수고로움도 있게 할 만큼 위대합니다. 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시내와 성베드로 광장의 전경은 말 그대로 천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교회의 두 팔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그리고 축복 바티칸 시국 순례는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신앙인에게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성지이며 비신앙인에게도 인류의 위대한 역사와 예술을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장이 부적절할 경우 아무리 오래 줄을 섰더라도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이므로 긴 대기 시간과 인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로마의 심장에서 시작된 이 순례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인 바티칸 시국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류 최고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제1장 교회의 품,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으로의 첫걸음은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때문에 이곳을 네모난 광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장은 거대한 타원형입니다. 이는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의 위대한 설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이 모든 순례자를 차별 없이 안아준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웠던 이 탑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28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마치 하늘의 성인들이 지상의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내려다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일찍,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광장에 서면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황성하 아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교황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이 열립니다. 이 아련 티켓은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네, 놀랍게도 21세기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팩스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도궁의 청동문 근처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안 검색을 거쳐 아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일 3종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정오에 교황님께서는 사도궁의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집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을 안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낮의 대성전 앞은 언제나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성전은 공식적으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동이 틀 무렵, 아직 로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텅 빈 광장과 대기줄 없는 입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에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돔과 끝없이 펼쳐진 내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듯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광활한 이 공간에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이로운 돔 천장화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처럼 그곳을 통해 신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의 천장은 실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성전 전체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중앙 제대 아래에는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10층 높이의 거대한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제대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을 통해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지하 묘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교황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사가 봉헌되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제3장 신앙과 예술의 보고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인류 예술사의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성베드로 광장을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성벽을 따라 북쪽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대행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가이드 투어를 포함시켜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을 소장한 곳으로 그 규모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회화, 그리고 현대 종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여러 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많은 인파는 때로 감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편한 혼잡함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공유하는 순례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여정의 정점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방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재단 뒤 벽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고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들은 촬영을 시도하는 즉시 다가와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대한 걸작을 온전히 담아 가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울림과 감동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는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 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 줄 것입니다. 제4장 순례자의 오르막, 쿠폴라 등반 바티칸에서 할 수 있는 네 번째이자